안녕하세요. 저는 협성대학교 초빙 교수로서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규 목사입니다. 아, 오늘 저는 공적 신앙과 설교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우선 PPT 화면을 봐가면서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설교, 공적 신앙을 형성하는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죠. 그러나 여전히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와 설교를 개인적인 위로와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필요와 안위를 얻을 수 없다면 교회 활동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이런 현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회중들에게 공적 신앙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공적 신앙 형성을 위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설교의 두 가지 요소, 곧 설교의 정의와 설교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설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설교를 저는 증언으로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공적 신앙을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설교를 증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증언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언으로서의 설교, 설교가 증언이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성경을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증언으로 정의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이끕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리케르는 성경은 역사를 기술한 책이 아니라 증언의 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서 해석학을 증언의 해석학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역시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단순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 모음집이 아니고 단순한 교리 사전도 아니고 단순한 도덕적 훈계서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들과 그 행하신 많은 사건들에 관한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 그런 증언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결국 설교 역시 이 이 증언의 책인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언으로서의 설교가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성경을 이제 다시 봄으로 인해서 설교도 성경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제 증언으로서의 설교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공동체를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은 단순한 정보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 행해진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적 개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출판한 책이 있는데 그 출판한 책 제목이 하나님 나라 공동선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공적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공적 신앙을 뒷받침하고 그 근거가 되는데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및 사역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개념, 바로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개인적인 심리적 영역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공간적 개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시간적 그런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영역, 즉 우주적 통치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뭐 폴 리케르라든가 월터 브루그만 같은 이제 성경을 증언으로 보는 그런 학자를 소개해 드렸는데 또한 설교를 증언으로 정의하고 있는 유명한 설교학자 탐농이 있는데 탐농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신실한 증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증언으로서의 설교는 사람들을 회중석에 앉아 있는 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와 또 국가 공동체와 글로벌 공동체를 위해 일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증언으로서의 설교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공동체의 사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의 설교적 지평을 넓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증언으로서의 설교가 가져다 주는 그런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받은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지역, 이 지구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적 실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실제가 완성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화해와 치유의 통치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누룩과 같이 쉬지 않고 확장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숨겨진 보화처럼 곳곳에 그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두리우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증언으로서의 설교는요, 성경이 조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우리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삼고 설교에서 해야 될 말들은 개인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공의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돼 가는 그런 증거들, 그런 증거들을 그렇게 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그것을 또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렇게 지체 없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지만은 않은 현실이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오지 않은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도 우리 주변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증언자로서 그 현실을 현실로부터 고개를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되고 있는 현실, 아픔의 현실, 고통의 현실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런 현실도 증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서 브루거만을 소개해 드렸는데 월터 브루거만이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 증언의 기초에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브루거만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곧 그 증언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거만의 눈에도 이스라엘이 증언한 많은 증언들이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부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과 슬픔의 노래를 애가를 불렀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부재를 전하는 증언도 이제 성경에서 많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은 그런 증언을 반론적 증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증언이나 설교자,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자의 증언 모두가 이런 반론적 증언, 즉 아픔과 슬픔, 고통과 불행이라는 이 배드 뉴스를 인정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배드 뉴스가 먼저 전해져야 그 배드 뉴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배드 뉴스를 다루셔서 회복시키시고 바꾸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의 증언, 그 기쁨의 증언이 더욱 뚜렷하게 증거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증언으로서의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자가 성서의 세계와 그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나고 믿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오늘날 우리 회중들에게 공적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설교의 정의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증언으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증언은 과연 어떤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던져야 할 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는 단지 무엇을 말하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서도 회중의 신앙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의 형태와 신앙 형성이
아주 깊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흔히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말의 형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공적 신앙 형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요 주제에만 관심을 갖고 그 주제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설교학, 이제 설교학 영역에서는요, 무엇을 말할 것인지만큼 어떻게 말할 것인지도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 형태, 신앙 형성에 있어 이런 설교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그 설교학자가 바로 프레드 크레도이라는 그런 설교학자입니다. 이 프레드 크레독은 신앙 형성과 이 형태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PPT 화면에 그 프레드 크레독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적어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같이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태는 청중의 신앙을 형성한다. 설교의 형태가 신자들의 신앙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는 설교자는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매주 반복해서 설교를 논증구조, 즉 논쟁을 위한 3단 논법으로 구성하는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관에도 그런 형태를 부여하기가 쉽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전에는,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설교자는 회심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에 이르는 표준적 모델임을 청중에게 각인시킨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구조를 매번 제시하는 설교는 청중이 삶의 문제를 그렇게만 보도록 만들며 결국 문제의 단수나 융통성의 결여, 신앙은 언제나 즉각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에 반해 이것과 저것 모두의 구조를 따르는 설교는 청중의 에, 청중의 시야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경향이 있으나 그 대신 명확한 결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설교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든 설교자는 그 형태를 통해서 경집됨 혹은 개방성, 율법주의 혹은 은혜, 포용 혹은 배제, 대립적 사고 혹은 화해적 사고, 논의의 여지 혹은 즉답의 요구를 청중 안에 형성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신선하고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설교학 공부를 시작할 때쯤 이 내용을 접하고 나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이 크레독의 주장처럼 설교의 형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도 신앙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설교 형태가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볼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형태는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배열해야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를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울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형태에는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아주 놀랍고도 심오한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으로서의 설교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어떤 형태가 되어야 증언에 근거한 공적 신앙을 잘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 오늘날, 오늘날 설교는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을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육신 사건은 이제 공적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 성육신 사건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이 성육신 사건에서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한 사랑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많은 설교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하나의 이론이나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설교학자가 폴 스캇 윌슨이라는 설교학자인데, 이 폴 스캇 윌슨은 이런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PPT 화면이 바로 폴 스캇 윌슨이 표현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 눈으로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믿음을 행해야 할 일로, 그리고 분석해야 할 명제로, 그리고 이해해야 할 개념으로, 그리고 확증해야 할 믿음으로, 그리고 풀어내야 할 원리로 생각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행하는 설교는 혹시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시는 많은 구원 사건들, 구원의 행위들, 그런 믿음의 여러 가지 역동성을 그냥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명제와 하나의 원리로 축소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적 신앙을 형성하기 위한 설교를 생각할 때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자기 설교가 이런 기독교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제 형태가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 형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별히 공적 신앙 형성을 추구해야 할 설교자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설교 형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 형태가 하나님의 이미지와도 깊이 관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이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미국의 신학자들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Christian faith is all about God's imag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결국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고, 그 기독교 신앙은 결국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배제하시고 배척하시고 혐오하시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그대로 그런 좋지 못한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내 설교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러내야 할, 공적 신앙을 추구하는 설교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이미지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이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형태가 이 긍휼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설교학자가 바로 찰스 라이스라는 설교학자입니다. 제 설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제가 PPT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 PPT 화면을 함께 이제 눈으로 읽어가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설교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통적인 나열식 설교는 현실적이지 못한 명제적 신앙을 반영한다.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서의 신앙과 개신교 주일 설교의 특징인 대지 설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을 변호받아야 하고 설명되어야 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하신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 설교자는 논쟁적이고 논리적이고 가르치려고 드는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설교자가 성경 구조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면 그의 설교는 성경 본문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을 범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화가 난 도덕주의자로 여긴다면 그의 설교는 하나님께 애원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향한 비난이 주를 이루는 그런 설교 형태를 가지게 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설교 형태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계신가요?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 형태는 의도치 않게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고자 합니다. 이제 내러티브를 설교의 형태로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러티브를 설교의 형태가 공적 신앙 형성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증언으로서의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 사건은요, 내러티브 형태로 표현될 때 더욱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목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역시 내러티브 형태 속에서 보다 생동감 있게 증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신앙은요, 단순한 구호나 정보 전달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언어, 상상력을 통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복적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시키는 신앙의 언어와 에, 형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가 사람들을 회중석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짧게 저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오늘 강의가 회중들의 공적 신앙 형성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